샬롬, 샬롬. 샬롬. 오늘 성공 27번째 히스기야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기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세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수르에서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18만 5천 명의 적군이 그냥 그날 저녁으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라는 그 왕은, 보면은, 이제,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튼, 이 사울부터 남유대랑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고 남유다는 시드기야인데, 그때까지 이 왕들 중에서 정말 정치 잘하는 사람은 세 분밖에 없어요. 다윗과 지금은 이 남유대 13대 히스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19대 요시야, 이 세 명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먼저 망하잖아요. BC 722년에. 남유대도 BC 586년에 망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었어요. 19명. 210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왕 한 명이 한 11년 동안 그렇게 됐고, 남유대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100여 년 더 있다가, 100여 년이니까 721 빼기 586 하면은, 뭐 한 100여 년 더 존속이 되죠? 721 빼고 586 하면, 이제 이 마지막 왕까지 보면은 그 345년이에요. 그래서 20대 왕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왕이 한 17년 동안 이렇게 다스려요. 여튼, 그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대의 13명,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39 더하기 3명은 42명의 왕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섬긴 왕은 남유대에, 처음엔 남유대는 북이스라엘 갈라지기 전에 다윗과 남북 갈라져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13대 히스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더 내려 요시야, 이 세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정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말을 안 듣고 그랬을지 몰라요. 왕들 되면은 그런가 봐요. 함부로 하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머리가 된 사람들 보면은 참 신심이 없으면 잘못하기가 딱 참아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동양에는 남자들이 좀 우월감이 있어요. 또 딸들도 보면은 맏딸들은 어떻게 그 엄마 아버지의 대행자 노릇해서 좀 어떤 파워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좀 잘해보려고 그래는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돼. 사람의 그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을 망했어요. 망했고, 그 북이스라엘은 이게 섭정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섭정을 하고 바벨론이랑 막 바뀌려고 그런 사이예요. 섭정을 해서 북이스라엘은 존재해요. 존재해. 사람들도 거기 살고 그러는데 섭정을 했네, 아수르에서. 남유대는 그냥 그 밑에 왕이 있고, 그때 왕이 있는 저기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실로암 샘물들을 이렇게 그룹화가지고선 글로 옮기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히스기야 그 유명한 왕이에요. 아주 멋있는 왕인데 25살에 왕에 올라갔는데 14년 이렇게 정치를 잘했어요. 이렇게 아수르도 물리치고 막 그러면, 그러면 14년 정치를 하는데 39살이 됐어. 그런데 이 장면이야. 이제 이사야가 아수르 이제 죽을 테니까 유언을 해라. 그런 거예요.
이혼하고 다 정리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럴 수가, 내가 하나님께 천심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정말로, 참, 제사도 잘 지내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지냈는데, 아버지는 정말 함부로 해서 우상 섬기고 그랬지만은, 저는 그렇게 잘했는데, 14년 동안 청춘을 다 봤는데, 애도 하나도 안 낳았는데, 애도 안 주고 죽으라군요. 이런 거예요. 벽에다 통고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사야가 떠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이사야한테 야, 가서 살려준다고 그러다. 3일 안에 다시 이제 또 성전에 들어간다고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 죽어. 이제 그 유언을 하고 더 정리해. 그랬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했다고 막 살려달라고 또 살려줄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하는데 갑자기 애도 안 낳고 39살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죽하면 시편 100몇 편에 나오는 다윗이 기도한 게 있어요. 내가 중년에 죽게 하지 마옵시가 그랬는데 중년에 죽게 한 날 중년에는 딱 가운데는 하츠라는 동사인데 딱 가운데 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다윗이 70살까지 살았는데 그때 중년이면 35살 때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지금 몇 살에? 39살이에요. 한창 나이죠.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기도에 나도 중년에 죽게 하지 마옵시 그러면 그냥 울면서 불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들은 이걸 보고서 왜 히스기야를 살려줬느냐. 어떤 사람은 지금 같은 친신과 전심으로 이렇게 정치를 잘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죽지를 말아야지. 죽인다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것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 또 이사야가 너 죽는다 그래서 바로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아주 잘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살까요? 뭐 여러 가지 분분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시잖아요. 우리 꼭 필요한데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 지병이 있어요. 꼭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들어주세요. 그렇죠? 근데 아니 악인들은 봄아주 잘 살고 그냥 자고용 잘 살고 뭐 그래요. 마음대로 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잘 믿고 그러는데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우리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거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하는 방법이 틀렸나?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 하나님이 잘못하신 분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악하신 하나님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만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단들이 있고 김용옥 같은 애들은 아무것도 기독교 아는 것도 모르는 애가 어머니 말씀, 권사님 말씀도 안 듣고 불교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허걱대고 살고 있고 하나님은 악하다고 구약에. 하나님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어린 데까지 다 죽여요. 그럼 악하잖아요.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근데 선하다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한 게 뭐예요? 악의 반대기지만 악이란 걸 알아야 돼. 어둠과 결핍됨과 정돈이 안 된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선의 반대. 창세기 1장에 컴컴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향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린애고 애고 뭐고 다 악에 죽여요. 그걸 공의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지 않고 선하셨어요. 그런 거. 그리고 하나님은 무서워해요.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모른다. 사랑의 하나님을 모른다. 선의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김용옥 같이 되는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신실하신데. 그래서 그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을 히브리어로 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안 하면 그냥 신약만 파고들어요. 신약이 정말 액기 쓰고 결론이지만 구약의 히브리어를 모르면은 선 자체를 몰라. 기본 신학이 안 써요.
선, 악을 구별을 못해. 공의와 심판도 구별을 못하고 사랑 이런 거를 구별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하다 보니까 알렙베트의 뜻이 따라가지고 그냥 히브리어 한다면 다 이단으로 생각해. 이단 많아요. 히브리어 성경하는 사람들. 알렙베트를 갖다 알렙은 황소고 배우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같이 못난 일을 세우셨어요. 히브리어는 뜻글자가 아니고 그냥 뜻글자가 아니다. 소리글자다. 그렇게 하는 걸 발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구약과 신약을 히브리어 봐가지고 단어를 몇십 년, 30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이제서 세우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아야지 선이 뭘고 알고 신학이 바로 정립이 되고 오늘같처럼 가끈히 행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개혁 개정도 삐까닥 해가지고 이상하게 또 바꿔놓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참 심각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나를 살려주세요. 하하 예니. 하이 동사를 하야 동사 생명 하하 예니. 히필 명령이에요. 히필 살게 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그동안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우리 유튜브 보는 시청자분들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19절까지 정독을 몇 번 해보세요. 정독을. 그걸 개혁 개정과 개혁 한글 두 가지로 다 보세요. 뭐가 달리 되어 있나. 개혁 강경은 조금 오래된 거고 개혁 개정은 다 요즘에 만든 거잖아요. 둘 다 우리 성서학회에서 만든 거예요. 한글. 그런데 저는 개혁 한글이 더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성서학회, 대한성서학회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각근이는 너무 어려우니까 각근이 각별히 근면하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현대인의 성경처럼 한번 바꿔보세요. 현대인의 성경 것처럼 쉽게. 아니면 더 쉽게 하든지. 좀 참잡고 조용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바꾸든지 하세요. 응? 뭐라고 했냐면, 잠을 못 자겠습니다로 바꿨어요. 너무 정신없이 잠을 못 자는, 그건 잘못됐게 해석된 거라고 보여줘요. 왜냐? 신학이 정립이 안 됐어요. 문법은 잘 아시는데, 신학이 정립이 안 된 사람이 손을 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이 정립된 그런 사람을 대한성서공회에서 항사학회도 영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목전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했으니까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들도 보면, 그래서 병이 낫겠나? 그래서 병이 낫겠나? 이게 어디서 했냐면 3절에서 6절까지거든요. 요 말씀 뭐냐면, 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 주의 목전에서 진심으로 선하게 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이렇게 행한 거 조금 전에 봉독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행했냐면, 열왕기하 18장 3절로 6절에 보면은 여러 산당을 제하고 산당을 높은 데 당을 줬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도 성전이 있는데도 산당을 짓다고. 지금 당 짓는 데 가서 뭐 산에서 구타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뭐 기도원 해가지고 이상한 데 많잖아요. 기도원도 필요하겠지만, 좀 안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다 우리 그 민속신학에서 나온, 불러불러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병을 고친다고는 하지만, 글쎄, 병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하고 주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목상같이 세운 것들은 아세라상 목상을 찍으며 노뱀이라고 있어요. 노뱀은 뭐냐면 광야 생활할 때 불뱀한테 잘못해가지고 불뱀은 자꾸 물려주니까 기도해서 모세가 노뱀을 세웠어요. 그래서 노뱀을 보고서 이렇게 본 사람은 또 불뱀한테 안 물려 죽는다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이 700년 동안 이 노뱀을 히스기야가 없애.
700년 동안 다윗이 세운 거거든요. 노뱀은. 그 노뱀은 없애고 부수고 또 뭐는 여호와에 의지해서 또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잘 지켰어요. 예? 예, 그런 사람이에요. 노뱀도 없어지고 이제 우상도 없어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아버지. 산당을 제한다. 이 주상은 한마체 보트라 세우다는 거예요. 예, 목상. 우상이라는 건 레위기 19장 4절에 헛것이라는 거, 헛것. 한글성의 헛것. 이게 이 헛것이라는 것은 이 우상 레위기 19장 4절 같은데 헛것을 보면은 엘릴림이라는 게 우상은 사실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있는 거로 착각하는 거야. 레위기 19장 4절에 이 우상은 헛것으로 나오거든요. 우상이라고 안 나오고 헛것으로 나와. 한글성에 헛것으로 나와. 이게 엘릴림이라는 것은 복수인데 엘릴이라는 것은 엘릴 없는 것을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신은 딱 창조주 한 분이세요. 그리고 위격으로 세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 성령님, 영으로 계신, 그렇게 한 분이란 말이야, 신은. 나머지 신들이 뭔데? 성경에 그 많은 신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누가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게 꼭 뱉어서 무슨 어떤 우상, 이렇게, 부처가처럼 해가지고 마리아 이런 게 우상이 아니야. 우리 속에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 이 신은 없어. 딱 하나 창조주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저기 만신에 뭐야 구슬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고 없앴어요. 네? 이게 우상이라는 건 누가 보면은 성경은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이에요. 바알은 생산신이고 남자예요. 남편이고 부인이 누구냐면은 이 아세라야. 요거 오늘 나오는 아세라. 요거는 뭐냐면 생산신. 아니 행복의 신, 행복. 바알은 생산이고 아버지는 바알은 생산이고 아세라는 이 행복이에요. 부인이죠. 딸이 뭐는 아스타롯이야. 아스타롯은 뭐냐면 사랑과 만연 다산이야.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생산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들, 딸 잘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맨날 한 조각 떡 때문에. 그것을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허물이라고 그랬죠? 허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깨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다 그렇게 종교 개혁을 했을 때, 히스기야나 요새아는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 요새아는 뭐냐면 성전을 이렇게 좀 다듬다가 보니까 거기에 저기가 나왔어요. 성경이 나왔어요. 그거 보고 통곡하고 읽게 하고 그런 사람. 자,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뱀을 또 부셨다 그랬잖아요. 노뱀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뱀이라는 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수로 그걸 부수고 느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왕하 18의 4의 6. 이 노뱀이라는 것은 결국 치료할 때 우상으로 생긴 거예요. 치료할 때. 지금은 치료의 우상이 누굴까요? 치료의 우상이. 의사들 아닐까요? 그쵸? 치료의 우상이 누굴까요? 목사님들 아닐까요? 치료의 우상이 뭐야? 만신은 무당 이런 애들 아닐까요? 그렇죠? 치료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성령님이 치료하세요. 예수님도 참 많이 정신병 환자라 나병이나 원래부터 장님에서 다 고쳤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근데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배웠죠? 질병과 치료에 대해서 배웠죠?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다 드러나요. 먼저 드러난 거예요. 질병 있는 사람. 질병 없는 사람 나중에 다 드러나요. 망신당하면서. 잘난 사람 한 명도 없고 의인은 한 명도 없대.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을 갈 뿐입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니아가 돼요. 그냥 뭐 그러잖아요. 저는 옛날 모르고 뭐 돌멩이도 그래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마니아가 되지 마세요. 마니아는 말이에요. 어디 올인하는 거예요. 응? 아니면 마니아가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변화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 자기 우상하는 거예요. 매니아가 되는 거 있잖아요. 매니아는 다 다른 걸 우상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우상하고 돈을 우상하고 이렇게 돼요. 어디 몰입하면 거기가 우상이 되고 아무것도 난 싫어 그러면 자기한테 빠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는 그런 노뱀을 없앴던 거예요. 우리 훌륭한 사람이에요. 700년 된 걸. 저거 노병 없으면 어떻게 천벌 받을 텐데 이랬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모세를 한 건데 그거 볼 때 그런데 히스기야는 깨부신 거라. 그런데도 죽는데요. 어쩌면 좋아. 그리고 여호와에 의지했다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열왕기 18장으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대 남유다에 요시야도 있지만 요시야도 히스기야에 비하면 정말 히스기야가 훨씬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정도 있는 사람이야. 네? 의지했다. 이 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개런티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한테 매달렸어요. 왜냐하면 개런티하고 약속을 하니까 의지가 뭐냐면 바타흐인데 매달리다, 약속하다, 개런티해주다, 보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베타흐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큰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개런티를 했어요. 보증을 했었어요. 큰 약속이었는데 나의 성품을 닮아가라. 밑덕지 절인 경영사 배웠잖아요. 밑덕지 절인 경영. 믿음 안에 쭉 가가지고 사랑을 통과하라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큰 약속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신의 성품, 하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신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베드로가 사도가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 히스기야가 이런 말은 몰랐잖아요. 근데 몰랐는데 그렇게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죽는다 그래. 39살에. 중년에 죽다니요. 왜 이런 말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에는 보면은 여호와의 약속을 확신하면 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 여호와의 약속, 큰 약속이 뭐라고 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에 확신해서 그것을 확신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법 알았죠? 신의 성품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강의라는 것은, 이 설교는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 히브리어로 보되 답까지 다 나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니까. 이게 의미로 하지도 않아요. 의미로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히브리어 의미로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저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영지주의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영지주의를 미워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미워하시네.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게 있고요.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설마 만능이신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할 수는 있지만 안 하시는 게. 할 수 있지만 못 하시는 거 없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설마 성경에 써 있어요. 만능이세요. 만능이신데 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근데 미워하신다고 또 사랑했는데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뭘요? 영지주의를. 니골라당을 미웠는데 니골라당은 뭐 영만 차하고 육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영지주의라고 그러지만 영지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게 다 영지주의예요. 성경대로 안 하고 먼저 깨달아서 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알렙은 황소디, 알렙은 배우다 이런 거 다 뭘 알아서 깨달아서 뭘 하겠다는 거 다 영지주의. 예수님이 미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제발 좀. 이제 그만할 때 지났어요. 그래서 이게 중년에 죽는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들 하세요, 이단들. 사람들 섬기잖아요, 이단들이. 네, 사람들 섬기잖아요, 이단들이야. 교황도 이단이야. 그 무슨 서열이 있고 그래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자, 여호와를 의지했대요. 그런데도 죽는데요. 우리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그래요. 명하신 계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우리 못해요. 그 명하신 계명을 간략하게 10계명으로 한번 보자고요. 몇 개, 365개 계명 뭐 어쩌고 그러는데요. 10계명으로 한번 봅시다. 10계명을 보면은, 아쉐레트, 하테바림 있어요. 아쉐레트, 데바림 10계명인데, 10가지의 말씀이에요. 이거 말씀이고, 10개의 말씀. 보면은 이제 10계명 전체를 갖다가 뭐냐면 미츠바라고 그래요. 미츠바라 그러죠. 도덕법이면 모랄로. 이게 이스라엘은 도덕법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덕법, 모랄로. 또 하나는 종교법, religious law. 세 번째는 사회법, social law. 이렇게 있어요. 근데 10계명 전체를 갖다가 명령이라고 그래요. 미츠바라 그래요. 명령이에요. 그걸 규례라고 그러고, 명령이라고 합니다. 아니, 명령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말로 표현되지만 명령으로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10계명 전체를 뭐라고요? 명령이다. 근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기 때문에 종교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혹하라고 그래요. 이게 새김이야. 마음에 새기는 거. 새기는 거예요. 이걸 규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스파트 잘하잖아요. 재판으로 배웠죠? 심판 재판으로 배웠는데 이거는 사회법이에요. 부모님 공경하고 이웃을 뭐 이렇게 전부 다 소셜로예요. 이게 5가지. 아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합쳐서 이게 이스라엘의 도덕법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전체는 10계명이고 율례 규례가 이렇게 4계명, 5계명부터 이렇게 갈리는구나. 이거는 참조해 주세요. 이거를 지켰다는 거예요. 예? 10계명은 우리도 지킬 수 있죠? 우리 10계명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 있죠? 아멘. 10계명은 지킬 수 있어요. 365개인가 그거를 지킬 수 없어도 10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것도 어렵지? 둘로만 해. 그러니까 2계명만 지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 이건 알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냐면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또 잘한 게 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외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 당시에 역대하 30장 1절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지도자가 없지만 지도자가 아수르 사람이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던 사람들. 응? 남쪽에는 아직 안 망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렇지만 아무도 가자 그러는 사람이 없고 초청도 안 한 거야. 그죠? 남유대는 안 망했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근데 히스기야가 그래서 사람들 편지를 보냈어. 와라. 같이 유월절 보내자. 그랬더니 많이 왔을까요? 적게 왔을까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대에 많이 왔을까요? 적게 왔을까요? 많이 왔다고 그러면서 성경 안 읽는 사람이야. 몇 명만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온 거예요. 몇 명이 어때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거지 어떤 양이나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걸 안 보세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참 예뻐하신 거야. 히스기야를. 몇 명이 와서 아주 그냥 잔치를 벌이고 너무너무 좋게 유월절을 보냈어요. 이게 뭡니까? 남과 북이 화합을 한 거야. 화목하게 한 거예요. 화목이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화목. 중간에 막힌 담을 헐은 것이에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늘의 것과 땅에 그게 막힌 담을 허물은 것이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는 많은 것이 달라요. 예배당,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안 가도
예배당으로 가면 되는 거고, 예배당이 없으면 집에서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없어져서 다 하나님의 자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 게 구약과 신약이 바뀐 게 너무너무 많아. 그것처럼 막힌 담을 헐었어. 누가? 히스기야가 남북에 와서 초청한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런데 죽어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너 이제 안 돼. 네 기도 안 들어줘. 그런다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저 싫어요. 하기 싫어. 이럴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하세요. 벽 보고 통곡을 한다고 여러분 통곡해봤잖아요. 벽 보고도. 근데 안 들어주시죠? 벽 보고 통곡한 사람 많아요. 이 문장 보고 안 들어주시죠? 왜 안 들어주실까요? 그 이 히스기야의 위대한 업적과 선함이 수명을 연장시키지는 않아요. 지금 보셨잖아요. 위대한 업적이잖아요. 그 실로함이 뭐 그냥 막 그런 걸 말도 못하게 많아 진짜로. 18만 5천 명이 그냥 아수르 군사를 하루씩 죽어서 없어지고 자네립이 가가지고 퇴각해가지고 가서 죽고 그래요. 쳐들어왔다가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해도 이 생명 연장에는 관계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악할까요? 선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함으로써 된 거예요. 어쨌든 내가 착하고 훌륭한 일을 했어요?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야. 다른 게 그 밑에 문장에 나와요. 그 수명 연장에는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그 어떤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이 기도는 아주 이런 우리들의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방법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근데 답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우리 대한성서학회 그동안 잘하다 요즘에 왜 개혁개정서 바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신학이 확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뭐냐면은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각오. 이 기도라는 게 있지.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테필라의 기도는 시편 38편 이러잖아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면 이 테필라의 기도거든요.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테필라의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시편 32편 2절에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를 어떻게 타요? 이때다 하고 찬스다 하고 그렇게 기도라고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개혁개정을 좀 개혁한 걸 바꿨으면 돼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를 만나야 할 때. 내가 피하잖아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는 이거는 잘못돼. 에트가 왜 기회라고 멋있게 썼는지 몰라도 그냥 알고 싶게 그러니까 주를 만나야 할 때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를 만나야 할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테필라.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 성령께서 임해서 기도하게끔 하잖아요. 그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성령께서 임하지 않은 거겠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5절이면 심정을 한나가 기도하는데 테필라 기도하는데 이제 뭐 기도하면 막 이렇게 술 챘냐? 그래서 엘리자상이 술 챘냐? 아니야. 나는 심정을 통하는 거거든. 이게 네페시를 아주 쏟는 심정이라는 것은 뭐 영혼 쏟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어떻게 쏟아? 이 네페시 나 자신을 다 쏟았다. 쏟으면서 기도해서 술 취한 것 같이 보였었다. 기도는 그렇게는 온 힘을 다 해서 자기 쏟는 게 기도야.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기도하세요. 다 쏟아서 기도하세요. 거룩하고 그러는 거는 예배나 그렇게 하시고요. 내가 필요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세요. 울고 그럴 때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적 있어요. 금요 철학 때. 울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앉혀놓고, 목사님 장로님 앉혀놓고. 제가 거기 당회장 목사가 아닐 때였어요. 당회장 목사님이랑 장로님 앉혀놓고 울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땐 놀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려고 이제 그런 설교하지 마라. 성도들 다 도망가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그런 설교를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15분 후에 응답 받았어요, 바로. 찾았다! 이러고 찾았다. 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다 쏟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낯을 보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기도하지 마세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목사의, 당회장 목사의 그 얼굴을 보지 않고 내가 칼급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다 나와서 같이 기도했는데 당회장 목사랑 장로님은 안 나왔어요.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해줘서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경험했어요. 어떻게? 한나의 기도를 했다니까요. 술 취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람의 낯을 보지 마세요. 사람의 낯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래, 네 맘대로 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데필라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한나도 그런 기도도 했고, 데필라의 기도에서 다시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데필라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면 돼요. 믿음의 기도라면 낫습니다. 최병현 목사처럼 당회장 목사의 낯을 안 보고 그냥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어린애까지 나가서 토목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만 어린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애까지. 그거 부모도 나왔어. 그 며칠 할 때. 그래도 응답해 주셨어요.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해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치료되고 다 돼. 오늘의 이제 메인인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응답을, 생명 연장을 15년을 받아요. 그러면 해 계단을 움직여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35살에서 15년은 54살까지 살았어요. 꽤 많이 사는 거예요. 옛날에 54살이면 더 살게 하셨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까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노뱀을 때려부시고 그래서 그랬다고? 근데 이렇게 한나의 기도가처럼 울고불고 하면 그런 데필라의 기도, 사람의 낯을 안 보고 그냥 눈물 콧물 하면 그런 기도 플러스 뭘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였습니다. 이 가끈이 뭐냐면 다다 동사예요. 다다.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여기랑 어디에 나오면 시편 38편 15절로 16절에 나와요. 딱 두 군데 나와.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어떻게 되면 점잖게 걷다. 이걸로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개혁개정에서는 잠을 못 자겠다. 어디서 잠이 못 자겠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상함으로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한 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 말씀하시고 너 죽는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이상 무슨 말하게 하겠어요?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래요. 내 영혼, 이 네페시가 뭐예요? 영혼이 아니고 나 자신의 이 쓰라림 때문에 이 쓰라림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가끈히 행하겠다. 가끈히 뭐예요? 각별히 근신히 행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걷겠다. 살겠다. 스스로 열심히, 히필력이니까, 스스로, 히트파이어이니까, 스스로 내가 강하게 뭘 하겠다. 각별히 근실하게, 이것도 멋있게 한 게 한문이지만, 이게 더 맞아요, 그 한문이. 근데 특별히, 어떻게 되면, 너무 어렵다면, 특별히 앞으로는 정말 스스로 열심히 그런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9절부터는 뭐냐면 9절 중반 어디까지냐면 14절 14절까지는 절망의 14절
중간 부분까지 절망의 노래야. 근데 14절 후반부부터는 14절 후반부가 뭐예요? 지금 15절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가끔이가 15절이죠. 14절 후반부부터는 찬송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뭡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찬송의 노래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찬송의 노래 14절 후반부터는 찬송의 노래라는 거야. 그러면 가끔이 걷겠다. 앞으로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먼저대로 했었어요. 시편 42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으니 따다. 인도가 걷게 하였으니. 그죠? 히트파이어요, 거기도. 스스로 열심히 내가 그렇게 인도했다는 뜻이야. 이게 뭐냐면 옛날에 내가 이 성전에 갈 때 사람들을 다 스스로 열심히 인도했는데 지금은 다 배반하고 다 떠나고 나를 우습게 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찬송 소리를 같이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느니라 그렇게 해요? 안 되잖아요. 거기서는 잠을 못 이루느니라 해야지, 그 시편도. 그러니까 그 잘못 해석한 거예요. 딱 두 번 나오는 거. 하나는 잠을 못 이루라 해갖고 시편은 인도하다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꾸셨던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 그거는 이사야서 그거 잠을 못 이루겠다. 그거는 원래대로 가끔이 혹은 인도하겠다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바꿨냐면 RSV, 그 다음에 이 개역개정, 그냥 가톨릭 성경, 그걸로 가톨릭 성경을 쫓아가느라고 그렇게 바꿨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가톨릭 성경도 많이 맞지만 이제 그만큼 쫓아가셔요. 그리고 저거를 하세요. 그냥 지금 우리 4번 위주로 하고 개혁한 것도 잘 된 거예요. 그리고 NIV나 현대인화 성경 개혁 한글은요 가끔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조심스럽게 살겠습니다 돼 있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대로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그렇게 했었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가끔이 행하였다는 이게 또 중요하고요. 아까는 그냥 울고불고만 기도했지만 앞으로 내가 잘할게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니까요. 울고불고 해서 뭐 할 겁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그렇게 하겠다. 스스로 열심히. 이게 또 하나의 우리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이런 기도를 하나 더 하라는 얘기야. 예? 종신토록 가끔히 기도하겠다. 이거요, 이거. 예? 나다, 여기 히트 파일, 여기도 시편 40편 4절에 했잖아요. 여기는 인도하여 내꾸는 거고, 여기는 가끔히 행해야 돼. 이거는 뭐냐, 개혁 한글인데, 개혁 개정에는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개혁 개정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개혁 개정은,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렇게 했어. 방황하리이다. 안 돼요. 지금은 찬송의 노래라는 거예요. 지금 찬송의 노래인데 그 앞에 9절부터 14절 A까지 그 비탄의 노래가 아니라고요. 여기는 각오라고요. 각오. 응? 공통 번역에도 보면 잠도 멀리 도망치고 말았으면 내가 내 마음의 슬픔 때문에 잠도 멀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응? 이게 말이야. 이게 인도하였는 이게 가끔이 행하였다가 어디서 공통 번역에는 잠도 멀리 도망가였다 그래요. 원래 인도인데 무슨 잠이 멀리 도망가? 잠이 어디서 나와? 갑자기. 표전 새벽에 잠을 못 이루겠다 그렇게 나와. 그래서 일본 성경도 보면 반반으로 나왔어요. 잠 못 잔다 그러고.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이 고통을 생각하며 여생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리이다. 이게 좋지 않아요? 현대인의 성경? 내가 이 고통으로, 근데 지금 이 고통 있잖아요. 그죠? 죽어야 되는 이 고통을 이제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가 더 겸손히 살겠습니다. 가끔히 걷겠습니다. 가끔히 살겠습니다. 좋잖아요. 현대인의 성경. 킹제임스 버전도 그래. 내가 혼의 쓰라림 속에서 내 모든 하수를 조심스럽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 한글. 자, 그래서
이 필자 최병현은 나의 쓰라름으로 여생을 스스로 열심히 길을 걷겠습니다. 이걸로 그는 직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기도를. 이 문제 여러분 여태까지 응답을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벽을 쳐다보고 울고불고 하고 한나의 기도라도 안 들을 경우에는 하나님 내 앞으로 가끔히 살겠습니다. 정말 조용. 그리고 현대에는 현대 히브리어에서도요 다다가 나오는데 그거는 뛰다로 나와요. 뛰다 걷다로 나온다고요. 뛰다 걷다. 걷다 인도하다로 해야지 무슨 잠을 못 이루도 안 해.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사전에도 뛰다 걷다로 나와요. 잠자다 방황하다가 아니에요. 원더가 아니라고, 원더가 아니라. 워킹이에요. 걷다라고. 가끔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바꿨다고요. 신학이 없는 사람 때문에 그래. 자, 그럼 여러분 가끔이라는 거 생각하세요. 이 기도의 응답 중에.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또 그래요.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중에서요. 이사야 38장 19절에 이것도 19절이니까 14장 A까지만 울고불고 한 거라 했잖아요. 19절인가 뭐 찬송이죠. 이거 찬송이잖아요. 19절. 자, 보면은, 오직 산자, 곧 산자,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 에메트, 진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기도를. 자식이 없잖아요. 아들한테 전수하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아요. 3년 후에 이 기도한 다음에 15년 연장 받고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고 3년 후에 아들 낳고 그 므낫세도 아버지 죽은 다음에 15년 동안 산 다음에 므낫세가 12살인가 또 왕으로 등극했는데 이놈도 또 말을 안 하잖아요. 이놈이라서 죄송합니다. 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감사하겠죠 다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 진실임, 에메트, 진리를 자녀에게 전수하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 기도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울고불고 하는 한나의 통곡을 하면서 최병현 목사가 경험했던 장혜정 목사님, 장로님, 사부님 앉혀놓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 사람은 아치를 안 보겠을 때 응답을 받았던 그런 기도 플러스 뭐냐면 이거 앞으로 정말로 더 열심히 가까이 살겠습니다. 플러스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도록 신학도 바로 정리하고 교회도 세우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기도,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죽음에서도 살렸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벽 보고 통곡 플러스 가까이 플러스 말씀 전수. 이게 답이에요. 그동안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고 아프고 가난하고 인간관계 안 풀린 분이 있다면 사람의 낯을 보지 말고 울면서 기도하고 앞으로 제가 열심히 스스로 더 잘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그 다음에는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전수하겠습니다. 올인하겠습니다. 자식 주잖아요. 그러니까 3년 후에 자식을 낳잖아요. 그동안 자식을 왜 못 낳았어요? 39살이 넘도록 42살이 넘도록 무슨 애를 못 낳습니까? 그렇죠? 이삭 낳듯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례가 이삭 임신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전 왕이라면 여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왕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42살까지 없던 낳은 거예요. 39살 3년 후에. 자, 정리합니다. 히스기야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면 어떻게 할 건데? 히스기야처럼은요.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 다 하고 계시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 전 세계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선하게 섬기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계시죠? 믿음의 기도 외에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환경도 환경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시키고 있는데
그 기도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붙잡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붙잡게 만들어서 히스기야도 어떻게 해요? 좀 더 가까이 살겠다. 감사하면서 자손한테 이 말씀 물려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붙잡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거 만약 너 죽어 그랬는데도 모르고서 울고 말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 살려주셨으니까 그래 내가 너 살려준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거야. 그거 바로 그거야. 내 뜻을 견고하게 붙잡아.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라천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20-30번에 대해서 나눠서 했는데 그것도 간추려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오늘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붙잡는 게 뭔지 말씀을 전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 에메트를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진리예요. 여기 나오는 거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진리야. 응? 알게 지식이라는 거 이런 거 다 한번 찾아보세요. 볼까요? 산자의 하나님 누가복음 20장 38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하고 골로새서 11장 2장 11절에 그리스도 할례래. 그리스도 할례가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는 의인이 감사를 해요. 악인은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시편 50편 14절에 15절은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다 맨날 그런 거예요.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성경에 시편 50편 14절에 나오고 그리고 시편 69절 3절에 보면 그거 하나님 기쁘시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의인들한테 감사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생각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의인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는 것이 이 감사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또. 그리고 진리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이 지은 모든 자를 진리도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땅에 떨어진 게 예수님이에요. 안다는 것은 가르친다 알면 지식인데 지식이라는 건 잠언서 1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지식의 근본이란단 말이에요. 그걸 전수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 신성이 그 무한되신 모든 만물을 분명히 다 알게 하셨어. 다 알게 했는데도 우리가 추구라고 그러고 무슨 화성에 가서 산다느니 인간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가정에서 서로 한다더니 난리도 하네. 잠언서 4장 18절에 그죠? 악인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요. 뭐가?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로봇 만들고 난리도 아니고 그래요. 그 로봇가 어떻게 될 줄 알아? 이제 사람은 가지고는 없고. 챗GPT니 뭐니 이런 것들이요. 그 논리나 그 어떤 그 윤리 같은 거 세워놓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그 예수님도 안 믿는 애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인터넷도 잘해야지 그러면 사단의 역사. 거의 다 인터넷에 그렇잖아요. 지금도 AI가 주류를 이루고 앞으로 AI가 모든 것을 다 하겠지만 거기에 핵심적으로 기독교적 윤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인류에는 글쎄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AI를 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세요. 인간의 평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선하게 섬긴다 해도 믿음의 기도에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덤으로 주신 기회를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도록 감사하며 기도하며 전수하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